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이리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많은 외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요. 발 없는 말이 또 천리를 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으니 늘 말조심을 해야겠죠. 말 한마디가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제가 전주대학교에서 이제 근무할 때 채플 인도를 했는데 거기에는 찬양팀과 음향팀이 따로 있었어요. 다 학생들이었는데 당시 채플을 드렸던 대학교회가 준 2층, 그러니까 1층이 있고 2층은 뒤쪽 절반만 있는 준 2층으로 되어 있었고 준 2층에 음향 장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음향 장비 학생들이 거기서 음향이랑 영상 등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찬양팀 학생들이 1층에서 본당 뒤쪽에서 2층에 사람이 있는 줄을 모르고 그 음향팀 학생들 뒷담화를 했던 거죠. 그걸 들은 음향팀 학생들과 찬양팀 학생 간에 좀 다툼이 있었고 저는 이제 담당자이자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 싸움을 좀 중재하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로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말에 관해 많은 말씀이 있는데 특히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잠언과 우리가 묵상하며 보고 있는 전도서 그리고 신약의 잠언이라 불리는 야고보서에서 말과 혀에 관한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큰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 본문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말과 또 삶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참다운 지혜자로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우리의 말과 또 태도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12절에 처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은혜롭습니다. 듣는 이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삶을 좋은 길로 이끌어주죠. 반대로 우매한 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자기가 망한다라는 거죠. 13절 그들의 입에 나오는 말의 시작은 우매, 어리석음이고 그 결말은 미친 것이라고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사악한 광기로 끝난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또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블랙박스가 없던 예전 시절에 교통사고가 나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었던 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엇보다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조용하면서도 강한 어조로, 무엇보다 진심을 담아 또 사랑의 말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를 끼치는 지혜자의 말을 하는 자입니다. 우매한 자들은 끝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생각만 말하고 말을 많이 하고 생각이 별로 없는 말들을 내뱉는다는 거죠. 상담대학원 다닐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매주 책을 한 권 읽고 그 책의 핵심 주제를 찾아서 그것을 두고 토론하는 방식의 수업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그 책에 있는 수많은 내용을 하나하나 다 말하는데 뭘 말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핵심도 없고 결론도 없고 그렇게 시간만 많이 잡아먹었던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떤 학생은 딱 한 가지만 간단 명료하게 말했는데 그게 바로 그 책의 핵심 주제였고 교수님도 바로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 내용으로 토론을 이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책의 중심 주제와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지혜롭게 수업의 토론을 이끈 그 사람이었겠죠. 우리는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냅니다. 말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욱 지혜로운 말을 함으로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상대방을 세워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로운 말이 되도록 이렇게 간구하며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15절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많이 수고하지만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많은 일을 하지만 결국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두고 헛된 일 했다, 헛짓거리 했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방향이 없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뭐냐? 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혜의 문제입니다. 16절 가면 나라의 지도자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그런 나라는 화가 있다. 그렇지만 17절 왕의 출신이 고귀하고 대신들은 취해서가 아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때 먹는 그런 나라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지도자가 미련하면 백성이 고생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고 국민만 죽어나는 거예요. 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집단, 어느 공동체나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어리석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지도자가 다스리면 나라는 평안해집니다. 가정, 교회, 직장, 사회 집단, 심지어 취미로 모이는 동호회도 그렇습니다. 리더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매한 지도자로 인해 권력을 쟁취해서 자기 배를 부르게 하려고 한 지도자로 인해 상대방은 짓누르고 모든 것을 차지하겠다는 독재자의 모습으로 인해 세계 역사에서 또 우리나라는 물론 많은 나라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도자의 어리석음, 우매함, 바로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지도자의 지혜를 위해서도 늘 간구해야 합니다. 여당, 야당, 정당을 떠나서 일단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있는 대통령을 위해 늘 지혜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고 각 기관의 장, 정부 관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때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나 자신이 우매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바쁘게 일하지만 그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헛된 곳으로 가서 허덕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목적을 모르면 지쳐 쓰러질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올바른 방향을 알고 그 수고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해야 합니다. 또 그 지혜는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있어요. 지난주에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 성경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지혜, 공동체에 힘을 더하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우리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이 말로 공동체를 살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8절 게으른 즉 석가래, 그러니까 집에 들보 혹은 지붕이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손이 놀면 지붕이 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결국 집을 무너뜨립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게으름과 방심이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너무 피곤하고 오늘 이상하게 몸이 나른하고 찌뿌둥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때 그냥 누워서 잠 더 자고 뒹굴고 싶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잠언 24장 33, 34절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물론 이전에 열심히 일하고 무언가를 하고 수고한 다음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좀 눕고 자는 것은 좋은데요. 시도 때도 없이 눕고 자고 그런 게으름은 지붕을 세게 하고 가라앉게 만드는 큰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작은 게으름으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또 20절 심중에라도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도자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 리더, 대통령, 어떤 상급자라고 할지라도 권위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정말 범죄를 저지르거나 막 악을 행하는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그런 경우에는 좀 그에 맞서서 대응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우리는 대체로 지도자, 권위자를 위해 기도하고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겁니다. 권위자를 헐뜯는 말은 결국 공동체를 해치게 하면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 부정적인 말만 퍼뜨린다면 교회 분위기는 어떨까요? 금방 무너지죠. 그러나 비판 대신에 기도와 격려가 있다면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서도 좀 이러한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의 설교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대놓고 비판하고 심지어 자기가 책을 사들고 와서 목사님한테 책을 주면서 이거 읽고 공부 좀 하고 설교를 하라고 명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따로 이제 평일에 찾아왔는데 저는 이제 부교육자니까 교회에 계속 있어서 그러한 상황과 이야기를 다 보고 좀 들었죠. 그렇게 목회자의 권위를 떨어뜨리니까 목사님도 좀 화가 나고 성도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좀 터지고 자기 편의 사람을 좀 모으는 듯한 모습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결국은 그 집사님 가정이 다 교회를 떠났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말과 태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말로 자기를 해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지도자를 깎아내리고 게으름으로 공동체를 흔들리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말과 삶으로 대조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말은 은혜를 낳고 어리석은 자들의 말은 그걸로 자기 자신을 망하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삶은 방향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하지만 어리석은 삶은 수고를 해도 길을 찾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태도는 공동체를 세우지만 어리석은 태도는 공동체 전체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말과 삶이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는 귀한 주님의 성도가 되어 줄 줄 믿습니다. 나라의 지도자, 내가 속한 그룹 혹은 직장모 리더,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 좀 기억하면서 늘 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시고요. 또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 또 내가 속한 모든 곳이 정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가 제일이고 지혜를 간구함으로 참되신 주의 뜻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늘 지혜를 간구하시고 특히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의 지혜를 간구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되고 귀한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수요예배 나와 찬송 부르며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서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모든 것을 아뢰며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살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 이 세상에서 참된 주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행동과 삶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고 게으름이 아닌 지혜롭고 부지런한 모습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귀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내가 속한 모든 곳의 리더,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 또 내가 속한 그룹의 리더들, 직장의 상급자, 교회의 목회자, 그리고 가정의 모든 이가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지혜롭게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참된 지혜가 온전히 임하여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나오기를 소망하오니 지도자, 권위자들의 모든 생각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늘 지혜를 간구함으로 이 세상에서 참되신 주의 뜻을 세워나가는 귀한 주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제일임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지혜를 간구하며 나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성도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복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